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설법을 듣는 도중 깨달은 분들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언화대오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화두참선과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내용들이 제법 있죠. 어,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경전 자체가 좀 압축된 게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뭐 자주 나오는 얘기가 이 은둔하면서 근면하게 정진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음이 이뤘다 이런 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뭐 17년 뭐 이랬습니다.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라따빨라 존자 같은 게 아마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이게. 뭐 이제 그렇게 보면 시간에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다른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경전이 편집된 데 있어서 이게 다 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보면 조금 좀 오해가 될 만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이 좀 편집된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깨달음이 이렇다 하는데 뭐 그게 아니라 뭐 뭐랄까 깊은 믿음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요즘 그 니까야나 그 니까야하고 또 암경을 비교해서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공통된 경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거 보면 어떤 경우에 니까야에는 뭐그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암경에서는 뭐 기쁨을 아주 거기에 설법에 대해서 기쁨을 일으키고 깊은 믿음을 내게 됐다 뭐 이 정도로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고, 이 중간에 어떤 수행 과정이 생략된 경우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나왔잖아, 단계적 수행이 나왔잖아요. 계를 지키고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또 분명히 알아차리고 또 은둔하면서 선정과 지혜를 개발하고, 이게 아주 스탠다드한 그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수행이 무르익었을 때 완전히 그럴 때 이제 어떤 부처님의 법문을 듣거나 이게 계기가 돼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이제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힘든 경우죠. 그러니까 강력한 사실은 마음 챙김이 바탕이 돼야지 기본적으로 이 깨달음이라는 게 가능한 거죠. 물론 이제 부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분이고, 또 이 설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지혜와 신심을 일으킨 능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보통 뭐 일반 법문을 들은 건 달랐겠죠. 그래서 뭐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는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막 듣고서 깨닫는다, 그게 일반적인 거 아니죠. 그런 팔정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성진 팔정도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배움이 있어야 되고 따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이게 즉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전생에 다 닦고 나온 사람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반론으로 보자면 언하대오는 아닌 거죠, 이게. 언하대오 한다고 하면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존에 오랫동안 수행한 바탕 하에서 이제 그때 어떤 법문을 듣거나 하는 게 계기가 돼서 깨달음을 이루는 거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숨을 길게 들이실 때 길게 들이신다고 선명하게 알고, 길게 내쉴 때 길게 내쉰다고 선명하게 한다. 숨을 짧게 들이실 때, 그 다음 온몸을 경험하면서 온몸의 자극을 평온하게 하면서 이 부분을 평온하게 하면서 그 숨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경전에 나온
그런 그 호흡 명상의 순서들을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경전에 보면 16단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엉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숨을 길게 들이실 때 길게 들이시고 짧게 들이실 때 짧게 들이신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호흡을 일부러 길게 만드는 거죠. 보통 그 단전호흡 할 때 그렇게 합니다. 호흡을 길게 만들고 뭐 한 번 호흡에 뭐 1분이 걸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 또 짧게 드신다고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빨리빨리 해서 그걸 알아차려라.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호흡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이게 길구나 짧구나. 왜냐하면 그냥 호흡을 처음에 알려고 하면 주의력이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무미건조하거든요. 좀 무색무취 같은 느낌이 있어서 호흡을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기준을 두는 거죠. 특징을 두는 거죠, 이게. 여기 좀 길구나 짧구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자연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연호흡이란 게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호흡인 겁니다. 호흡 명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을 조작하지 않는 거죠. 호흡에 개입하지 않는 게 사실은 호흡 명상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조작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한다 이래 여기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온몸을 경험하면서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몸을 경험한다니까 그래 호흡하면 들으시니까 그 기감이 좀 예민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들이시면서 기가 쫙 온몸 쫙 갔다가 다시 쫙 들어왔다가 이렇게 이제 기가 쫙 퍼졌다가 내렸다. 이게 그래 온몸에서 그래 호흡이 느껴지네. 모세혈관을 막 호흡이 팍 뚫으면서 막 가는 게 기감이 쫙 느껴진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뭔가 효과가 또 있거든요. 몸도 좋아지고 몸에 뭐 약간 특이한 경험도 하게 되고 그렇게 그래 이게 맞구나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닙니다. 온몸을 경험한다는 것은 호흡의 전체를 안다는 겁니다. 몸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게 사람들이 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체적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까야라고 빨리어로 까야인데 이게 몸은 근데 그 까야가 신체에만 쓰인 게 아닙니다. 신체에도 쓰이지만 뭐 우리가 뭐 단체 이러잖아요. 몸체자 쓰잖아요. 단체하면 그게 실제 몸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뭐 조직의 덩어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신체에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전체 온몸을 알아차린다고 할 때 호흡을 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틈없이 잠시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린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해서 되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에 관심을 가지면서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머지 뒤에 16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들숨과 날숨에 관심을 가지고 편안하게 자연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 호흡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잡념도 점점 줄어들면서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 뭐 호흡도 가라앉게 되고 나중에 호흡도 사라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이지 1단계 하고 그 다음 2단계 하고 3단계 하고 4단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저절로 진행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